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질대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지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모세오경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지키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절기를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부림절이에요. 부림절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하만의 흉계로 이스라엘에서 다 죽을 처지였는데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도하고 돌파됐으니까 그들은 살고 오히려 에돔 족속들 하만 가족은 매어 달리게 되는 생명을 건진 데 대해서 감사해서 부림절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우스 혁명 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유린당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잡아 제사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래서 성소 안에 메노나 촛대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는데 이 돼지 기름은 성전이 더럽혀진 겁니다. 이걸 참을 수 없고 분개했던 마카비우스와 그 일행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 돼지기름 다 씻어내고 메노나 촛대에 돼지기름을 낀 거 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리고는 이제 정결한 기름으로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정결한 기름으로 불을 붙이는데 정결한 기름, 올리브오일 젖기름을 짠 것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 예법에다 기름을 짜면은 열흘이 9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어요. 하루치 기름이라도 이 메노나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자. 그래서 불을 밝혔는데
이상하게도 9일 동안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의 응답으로 9일 동안 빛을 밝히게 해주셨다 해서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옛날에 교회에 오면은 교회 청소하시는 권사님들이, 저는 토요일 날 교회에 그냥 청년들이 활동한다고 막 가면은 관리 집사님이 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서 이 장의자 닦고 권사님은 위에 올라가서 강대상을 닦는 겁니다. 저기는 너희들은 못 올라온다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특권 자리라는 그걸 닦는데, 앞으로 올라갔다가 종종 그럼 뒤로 뒷걸음쳐서 걸어 내려오면서 강대상을 닦고 그러더라고요. 뭘 저라노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불신 가정에 자랐으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문화를 알면서, 이것을 지성소로 이기는구나. 지성소니까 제사장들이 함부로 올라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서 뒷걸음쳐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구나. 경건한 모습이구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누카,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누구로 향해져야 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사랑하는 것, 건물에 대한 사랑으로 빠져버리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아니요.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성전에 더 깊이 마시죠. 왜? 여기 기도가 쌓인 데니까.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곳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터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위험한 고비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베델이 가보면 돌뒤밖에 없어요. 밤에 노숙했던, 돌 베고 잤던, 노숙했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곳에서 다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은 그런 면이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켜가야 될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으로 많은 축복들도 받았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렸던 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들을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그 후손들을 발복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성전이 더 소중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있는 은혜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 공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다 했어요.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몇 명 있다? 수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도 열정이 있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도 보고 천국도 갔다 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동시에 율법에도 열성이 있는데 그거 나쁘지 않죠, 유대인으로서.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뭐하고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고 또 뭐하라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걸 그들이 들었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을 안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유대인이냐 굳이 이방인 되려 하지 말라. 할례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 절기를 따라 주를 섬기는 그 전통 지켜나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문화와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컬처, 기독교 문화가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식 안에서 성만찬은 이어받은 걸 했고 세례는 이어받은 걸 했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전통들을 이방인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방인은 모든 누구를 가르쳐? 유대인들을 가르쳐. 모세 배반하고 모세 배반한다 말은 창설레미신 모세 오경입니다. 이거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을 그거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고 조선 사람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옛날에 창시개명하고 머리에 상투 자르고 하는 거 개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투를 잘라야 된다. 자르는 것이 개화다. 상투 자르면 개화고 안 자르면 개화 아닙니까? 양복을 입으면 개화고 한복을 입으면 구식입니까? 문화야. 근데 서양 문화를 차용하는 것이 개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가면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 안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오해하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된 이야기들을 모든 유대인이라고 대상을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모세를 배반했던 모세는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할례 디모데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할례 받는 게 좋겠다. 나이 들어 할례 받아서 8일 만에 받은 할례를 청년 때 돼가지고 받았습니다. 받게 했습니다. 그는 할례 받는 것도 문화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문화기 때문에 간섭을 지키는 것들 안에서 어떤 간섭은 복음 안에 반드시 지켜가야 될 간섭이 있고 어떤 간섭은 구섭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세수는 세부대에 담으라고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한 것들을 오해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심각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머리 깎으라고 말합니다. 머리 깎는 것은 나시린의 기한이 끝나고 나면 나시린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의 서원 기한이 끝나면 머리 깎는데 당신도 선교지에서 서원한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를 드린 시간으로 가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한이 끝난 것을 표정하기 위해서 머리 깎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원의 기한을 끝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유대의 습관이거든요. 관습이거든요.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관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왜? 문화는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한달합사 문화에 유연성을 가집시다. 문화는 복음이 아니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유연성을 가지고 바울사도에 권면하고 바울사도도 그 말에 순종해서 네 그렇게 하지요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서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차감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바울사도의 선교지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사도의 선교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보고
바울을 보고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뭐하여 비방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 데리고 가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도 알고 바울도 아는가 보죠. 그래서 드로비모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고함이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뭐하더라? 닫히더라.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문화에 그냥 쏠려버리게 되면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다. 구릉포에 있을 때인데 필리핀에 처남이 이렇게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처남이 필리핀 옷 복장으로 왔더라고요. 남방을 이렇게 입고서 설교, 더운 나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필리핀에서. 내가 그랬어요. 이 양복 입어라 이랬습니다. 입으라 하니까 그냥 입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좀 걱정이 됐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릉포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정장을 입고 양해를 구하고 벗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근데 설교를 워낙에 잘해서 그런지 별 문제 없이 넘어가서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죠. 선조지의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이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되어 가는데 촉매제 역할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문화예요. 문화적인 접촉점을 잘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것이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문화에 살거든요. 전혀 다른 문화에, 디지털 문화에, 다양한 새로운 문화권에 살아갑니다. 영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면 복음은 새로운 시대를 넘어서 복음 앞에 새롭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또 세계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내남 제일에도 함께해서 내남 제일에 맞는 문화, 이조리에 맞는 선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 교회도 부흥시키는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빗나간 사랑은 곤란합니다. 빗나간 사랑은 곤란합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축구부를 만들었습니다. 운동화 살 돈도 없고 유니폼 맞출 돈도 없고 공도 제대로 없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축구부 만들자 축구부 만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 체육 선생님이 그래도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애들을 지도합니다. 애들 데리고 그래도 그라운드 나가면 그 공은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냐, 축구화는 좀 갖춰야 되지 않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축구하고 신발하고 그 공은 샀습니다. 제대로 된 공하고 축구화는 샀는데 좀 싼 거라도 샀는데 문제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뭐 런닝구 입고 뛰어도 안 되겠나? 그거는 뭐 경기력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니폼은 안 샀습니다. 런닝구 입고 이름표 붙여서 뛰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이제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그냥 뭐 파란 조끼에 뭐 붙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니까 시골 학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애법 잘했습니다. 예선전을 이기고 그 다음 전을 이기고 하니까 학교 동문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모교 애들이 그 나가서 축구대회 나가서 잘한다는데 근데 유니폼이 없단다. 유니폼 맞춰주자. 그걸 얼마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유니폼 그래 맞춰줬습니다. 응원 부대가 막 몰려와서 그냥 모교 출신들하고 그 재학생들이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응원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 촌뜨기들이
새 유니폼이니까 얼어버린 겁니다. 평생에 새 옷을 못 입어본 애들이 새 옷을 입고 나니까 야, 옷 이거 흙묻으면 안 돼. 찢어지면 안 돼. 하면서 몸을 사르기 시작합니다. 전반전에 한 골을 먹었습니다. 두 골째 먹었습니다. 주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안 되겠다. 바게트를 두고 와서 흙탕물을 가져와가지고 똑바로 서라! 이러고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기왕의 베린 몸. 그때부터 후반전 뛰어드는데 얘들이 그냥 날샌들이가 되는 거예요. 기왕의 베린 몸. 옷 기왕 베린 것만 달려들어서 하는데 그 대회에 그 경기를 이기고 몇 등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물입니다. 그럼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소중한 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터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성전의 가치에 맞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주를 경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신실함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누카 빛의 절기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촛대에 불을 밝혔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만들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다시금 불이 밝혀지게 하시고 시대의 등불 되게 하시고 내남면 이주리의 등불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빛되고 소금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도 성전 다음에 쓰인 채로 그렇게 복되게 쓰인 밭으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